함께 찬양 드림으로 4월 13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새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대담하고 대범하게 도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음을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로 인기가 높은 성경 교사로 급부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박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했고 결국은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한정하려는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지 혈통적으로만 이해할 때 자칫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또 사람들이 기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감동했던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갈급한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국정에 참여하게 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는 사람들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바른 믿음을 갖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외식을 일삼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지도자가 인정의 욕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한 태도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과 직위를 이용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래 기도하지만 그 역시 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과 선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외식하는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믿음과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을 늘 공부하며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릇된 가르침과 외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은 성전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 모습만 보아도 부자인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는 동전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부자들에 이어서 한 이름 없는 과부가 자신의 한 끼 식사비에 미칠까 말까한 너무나 적은 금액을 헌금합니다. 부자들이 넣었던 큰 소리 나는 헌금에 비해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헌금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날 먹을 양식을 살 돈 전부를 헌금했기에 가장 많이 헌금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밖에 없는 피폐한 과부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과부가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었을까요?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그 원인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가르침과 강요와 속임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음식을 사 먹어야 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성전에 봉헌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져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고 외식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인사를 받으러 다니는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원래의 복음대로 선포되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성숙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주일에 임할 하나님을 고대하는 복된 토요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날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와 내일 주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리기에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정말 그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복음처럼 원래의 복음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각 나라와 족속들 그 방언들 안에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의 약함, 심리의 공고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 고난받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와 가정,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어느 때보다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안착하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방과 세계를 치하 행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의 대언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이 설화 역사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일 있을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말씀과 기도, 친교와 화목으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